안녕하세요. 조영은 순장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벌에 대한 내용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강압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하신 의도로 이렇게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상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을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 또는 내가 잘 되는 것,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또는 뛰어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받는 것, 미지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에는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 마음 그 밑바닥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는지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잡아 봤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제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이기적이고 또 찌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하고 다르게 선하시고 후하시고 크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안에 좋은 것들, 선한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하고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20대 초반에 만나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저는 청년의 때를 가치 없이 써버려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30대 한 중반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청년의 때를 낭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만약에 나의 멘토가 되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후에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눈에는 교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국에 살 때였는데 이제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길을 지나다니면서 동네 작은 4층, 5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있는 교회 간판이나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붙으시고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까? 작년에 이제
주님께 기도할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요. 작년 말에 기도 중에 내가 너의 상급이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고 창세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나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5 왕이 연합한 큰 군대하고 싸워서 롯을 구해내온 그 직후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과 대적이 된 이 80대 늙은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을 위해 싸워줄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내가 너의 상급이라. 상급을 영어로 찾아보면 리워드라고 되어 있고요. 보상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얻을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화를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거를 주셔도 저는 아들이 없어서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종한테 제 소유를 다 줘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만큼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죠. 그냥 마음으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7절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때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도 전인 이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람의 처지는 이 가나안 땅의 5 왕한테 쫓겨나서 정말 그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쳐들어와서 그 텐트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잖아요. 담장도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짓밟고 빼앗아 가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람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못 믿어서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환상 중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막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만 자신이 깨어나서 현실을 보면 자기가 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죠. 아내를 2번이나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내용의 질문이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대적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답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의도에 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의 의도를 어쩔 때는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화를 하다 보면 밑바닥에 있는 어떤 숨은 의도라든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본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화 중 가장 강력한 대화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저는 묻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질문에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믿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놀라운 응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장면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아주 내밀하고 진한 피의 언약식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랑 나랑은 이런 관계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느낌. 네,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이 동물들을 가져다가 쪼개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그때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간 사람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죽겠다고 생명을 거는 그런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것이죠. 내용이 같은 계약서 두 개를 갖고 와. 그리고 반으로 접어놓고 도장 갖고 와라.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을 쪼개놨습니다. 그때 나이가 8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80대 노인이 체력도 지치고 그리고 그렇게 동물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잠이 오고 그리고 그때 두려움이 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횃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횃불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네,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죠. 둘이 같이 살기로 했는데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아내는 결혼식 후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충실하게 약속을 지켜도 이 결혼이 이미 깨진 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내용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면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 내용이 신약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 알게 하시려고 함께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슬림이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모세 오경을 같이 사용을 하고 하는데 혹시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어떻게 다른 걸 알 수 있냐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슬림도 모세 오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톡으로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서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내용과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무슬림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성품이 다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를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라는 말씀에서 이 상급이 바로 이 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 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을 찢고 또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하고 함께 하시려고 불공정 계약을 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은 결단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버리고 5년 동안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에게 남은 것이 극도의 이기심,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그리고 피해의식, 죄된 생각들로 제 마음이 정말 너덜너덜 했었는데요. 그거 정말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하나님이랑 만나는 것, 그것이 내가 노력을 하거나 선행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체험이 되고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 상급을 받고 싶다면 아브람처럼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축복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그러지고 깨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상급은 세상이 기대하는 성공, 잘됨, 물질의 축복보다 큰 것이고 또 죽고 나서 천국에서 받는 어떤 막연한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진짜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축복임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신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